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합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어제 십계명 세 가지 계명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여세 동안 힘써 일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노동의 고통은 아담의 타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피조물 전체가 죄로 오염되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죄로 말미암은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인 구원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안식일의 근거로 창조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역사, 즉 출애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타락한 세상의 회복, 즉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종과 짐승들까지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없다면 종들은 죽을 때까지 쉬는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나타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약자들에게도 안식을 주는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함과 사랑이, 또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안식년 또 희년 제도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고, 또한 구원의 상징인 우리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구원의 그러한 기쁨을, 또한 그러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또 모든 사람이 평안 가운데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약자들을 또한 배려하는 그러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첫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 계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사람들,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생명과 복을 얻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첫걸음의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므로 살인하지 말라고 또한 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웃을 무시하며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그렇게 놀리며 바보 취급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부 간의 도리를 지켜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은 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의무를 교훈합니다. 잠언 2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말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와 같이 십계명의 근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닮아갈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그러한 신의를 지키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이웃에게 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쁘게 또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며 이웃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몸소 실천에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섬기며 말씀에 순종할 때 죄와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며 망가졌던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양과 같은 자녀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며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풍성한 생명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온갖 죄악의 결과들인 죽음의 일들, 즉 살인과 전쟁과 가난과 질병과 갈등과 모든 문제들을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 바로 그 예수님께서 친히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신 십계명,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계명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며 부활의 길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또한 영원한 생명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